1954년 6.25 한국전쟁이 끝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이 교회 안에 학교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학생 수는 아마 10명 이하이지 않았을까 정확한 건 모릅니다만 그런 적은 숫자로 시작했고 교회 한쪽 방은 아마 교실로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바로 산수동으로 옮겼고요. 산수동 교회 학교는 우리 김신옥 집사님 다녔던 학교이시죠. 그래서 우리 학교가 개교한 지 이제 54년 개교했으니까 내년이면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 학교는 현재 18학급에 570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남녀 숫자가 다 똑같죠? 남학생이 가면 남학생이 들어오고 여학생이 가면 여학생이 들어오고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니까 들어오고 싶은데 아직 자리가 없어 못 들어오고 있는 아이가 지금 저기 있네요. 그래서 제일 말 안 듣는 아이들 몇 명 뽑아서 전화 보내고 받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어서. 그다음 교직원은 지금 현재 83명 플러스 방과후 선생님들, 통학버스 기사님들, 도우미 선생님들 한 100명이 넘는 그런 교직원입니다. 작은 학교 같아도 꽤 많은 교직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학교 36 가족인데요. 여기 보니까 여기 누구 있죠? 장경순 선생님. 여기 누구 있습니까? 이명호 선생님. 또 여기도 있네요. 양정윤 미술 선생님 계시죠. 현재 우리 학교 교직원은 3분 계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양정윤 선생님 교회 나오신 지 오래되지 않았는데 오랜 교인 여러분들이 따뜻하게 잘 대해주고 계시죠? 그 다음에 여기 사진은 없습니다만 여러 학부모님들, 우리 아이들 반갑습니다. 어젯밤에 찍은 사진인데요. 전도의 주제가 목마름이네요. 오늘 제가 준비한 설교 내용과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목마름. 무등교회는 언제 세워졌습니까? 몇 년? 정 장로님 언제 세워졌어요? 생각 없어요? 네, 92년에 세워졌습니다. 92년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30년이 넘었죠? 저 무등시장 쪽에 1층에 수협이 있고 그 2층, 3층을 이 교회가 그때 썼습니다. 그 당시에는 36 초, 중고 교직원들이 헌금해서 그렇게 전세교회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비롯해서 여러 선생님들이 무등교회 교인이 되었는데 몇 년, 한 1, 2년 지나니까 다 돌아가 버렸고 저만 남았습니다. 정말 그건 기억하시죠? 저희 집만 남았습니다. 그때 무등교회에서 낳은 우리 큰아이가 벌써 32살 되었으니까요. 30년이 넘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아래 한번 지하로 옮겼다가 이 세 번째 옮긴 교회가 무등교회인데요. 그 당시에 여기 주월동에는 우리 무등교인들이 꽉 잡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김순희 집사님과 남편이 저 인쇄소 하셨죠. 그 다음에 그 옆으로 좀 돌아가면 우리 정장로님이 362발관 하셨잖아요. 또 바로 그 옆에 사거리 제일 좋은 자리에 우리 설장로님 설 사진관 하셨잖아요. 조금 올라오면 우리 김신욱 집사님 본향 피아노 하셨고 이 동네가 다 우리 무등교인들 꽉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그 골목이 예전에는 제일 이 주월동에서 번화가였어요. 근데 그 뒤에는 큰 길이 뚫리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 길은 잘 가지 않는 길이 되었는데 그 당시엔 제일 번화가에 우리 교회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꽉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는 이제 지금 예전에 그 시대를 다 지나갔고 오히려 이쪽에 푸른기 도서관 쪽에는 아예 집이 없었어요. 이 푸른기 도서관 쪽으로 길이 뚫리고 이쪽이 좋아졌죠. 여기 교회 근처 더 조금 좋아졌네요. 예전보다 거의 비슷한데 근데 무등시장 쪽에 있는 그곳 가보면 옛날하고 똑같아요.
30년 전하고 뭐 건물도 들어선 거 없고 거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모든 교회 교인들도 많이 바뀌었죠. 예, 초창기 멤버들 몇 안 계시고 많이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교회는 자꾸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야 교회가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물 주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뭐 주는 사람이요? 물 주는 사람. 여기 사진은 제가 엊그저께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예, 진우 여기 기억나? 여기 어디라고 그랬지? 어? 뭐라 했는데? 서아. 예, 금오름 맞아요. 금오름입니다. 금오름. 금악오름이라고 하고 금오름이라고 하는 금오름입니다. 금오름 해가 지는 장면인데요. 여기 물이 좀 보이죠? 물이 좀 보입니다. 제주도에 오름들이 많이 있는데 물이 고이는 오름은 별로 없답니다. 이 금오름은 물이 고이는 오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금오름에 물이 고여 있는데 이 물은 누가 줬을까요? 그렇죠. 사람이 퍼다 줄 수는 없어요. 하늘에서 내린 비, 하나님께 주신 비, 그 비가 모여서 물이 고여 있는 것입니다. 예.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부족한 제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물을 좀 받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이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물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물과 관련하여 가장 드라마틱한 인생을 보낸 성경 인물은 누구일까요? 요나, 엘리야, 모세, 가나 혼잔치에 물 퍼다 부은 종,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여인도 좀 나옵니다만은. 예. 아마 제 생각은 노아 아닐까요? 노아. 너무 멀리 갔네 우리가. 예. 노아 홍수는 약 BC 2648년에 있었답니다. 고조선은 BC 2333년에 세워졌죠. 그러니까 고조선 당군이 세운 고조선보다 약 300년 이전에 노아 홍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사건들을 볼 때에 그래 아주 옛날에 있었던 일이야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 역사하고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그렇구나 조금 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고조선보다 약 300년 먼저 노아 홍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의 노아는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그 완전한 자였습니다. 의인, 완전한 자, 대단한 사람이었죠. 더군다나 그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늦은 나이에 아들 셋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창세기 7장 16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창세기 8장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번제라고 하는 것은 구구사전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짐승이나 다른 제물을 불에 통째로 태워 곡물로 바치는 종교적 제사.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모든 짐승, 정결한 짐승, 정결한 새 잡아다가 제단에다가 번제로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몇 마리나 번제로 드렸을까요?
몇 마리나 드렸을까? 아마도 최소한 수천 마리? 아마 몇 날 며칠 번제를 드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2월 17일 날 방주에 문이 닫혔고 2월 27일 날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잠깐 며칠 있었던 게 아닙니다. 무려 1년하고도 열흘 동안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오자마자 그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제단을 쌓는 일, 번제로 제물을 드리는 일, 그런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노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고 당대의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했겠죠. 노아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번제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창세기 9장 21절 23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지만 그 노아가 실수를 합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옷 다 벗고 그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두 아들은 그것을 아버지를 이렇게 감추고 덮어주려 했지만 한 아들은 떠들고 다니는 것입니다. 이렇게 화가는 그림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여기 노아고요. 여기에 노아고 여기 세 아들이 있는데 이 세 아들 중에 누가 함일까요? 얘가 함이겠죠? 얘가 함이겠죠. 이랬습니다. 물로부터 구원받았던 노아는 물로 인하여 포도주도 물이니까요. 물로 인하여 톡톡히 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이 사진은 오스트레일리아 지도인데요. 오스트레일리아 지도. 제가 이때에 여기에 살았습니다. 호주 브리즈번에 2003년부터 2004년 2년 동안 살았는데요. 그러니까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제가 98년 3월에 서울로 발리 나서 떠났거든요. 저는 전혀 떠나고 싶은 마음이 손톱만큼도 없었습니다. 여기 평생 내가 여기 살겠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서울로 떠났습니다. 발령이 났습니다. 설장로님 저 지금도 보면 계속 말씀하십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교회 열심히 하자고 했으면서 버리고 도망갔다고. 저는 도망간 건 아니었고 법인에서 발령이 내서 어쩔 수 없이 갔습니다. 안 가려고 애써봤지만 저는 백이 없어가지고 못 버티고 그냥 서울로 갔습니다. 서울에서 5년 근무하고 나서 이 호주 브리즈번에 제가 공부하러 갔었습니다. 여기에 브리즈번에 이럴 때 있었습니다. 이럴 때 있었습니다. 사우스뱅크인데요. 여기 우리 의린이, 여기 의종이. 이건 재작년에 결혼했던 저희 딸 결혼식 때 사진인데요. 의린이가 이렇게 가지고 결혼했고요. 우리 의종이는 이거 오빠죠. 얘가 오빠예요. 이거 오빠예요. 아직 결혼 안 했습니다. 옛날 분들 우리 아들들 보라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호주에서 공부하러 갔는데 공부 못했습니다. 계획대로 안 되더라고요. 돈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워서 공부를 못했고요. 이런 농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끝도 없이 끝이 안 보이는 농장이에요.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가려면 걸어서 30분 이상 걸릴걸요.
근데 걸어가는 시간도 다 일하는 시간이니까요. 천천히 걸어가면 30분 이상 걸립니다. 왜냐하면 농장에서 딱 시작할 때 카드 찍고 끝날 때 찍으면 그 다 일하는 시간이거든요. 내가 농장에서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처음에 한 달 동안은 허리가 얼마나 아픈지 허리가 새우처럼 휘어졌습니다. 휘어져가지고 집에 돌아오면 이제 허리가 펴야 되잖아요. 근데 안 펴져요. 누우면 안 펴집니다. 그래서 이불 두껍게 개고 이렇게 자는데 아침 되면 이제 겨우 펴지죠. 그럼 일하면 또 이렇게 휘어지고 이것을 한 달 반복가 돼요. 한 달 지나니까 허리가 안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저희 부모님 생각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어렸을 때 제가 일 좀 도와주면 허리 아프다고 하면 애들이 무슨 허리가 있다냐 그러셨는데 이게 진짜 허리 아픈 거구나. 제가 어렸을 때 그 허리 아픈 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게 허리 아픈 거구나. 내가 그거 호주에서 일하지 않았으면 부모님께서 허리 아픈 거 말씀하시는 거 절대로 이해 못했을 겁니다. 사람은 직접 겪어봐야 이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농장에서 일할 때 정말 허리가 많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제가 돈 많이 벌었어요. 여기서 하루에 2003년이니까요. 일당 능력자였는데 제가 빨리빨리 못하니까 많이 못 벌게 했지만 그래도 한국 돈으로 하루에 12만 원 이상, 어쩔 때 15만 원까지 벌었습니다. 그거 일주일 일해서 그 다음 주 화요일 되면 돈이 나와요. 거기는 철저히 주급이 돼요. 월급이 아니에요. 주급. 일주일 일하면 다음 주 화요일 날 돈이 나와서 그것으로 이제 먹고 살았어요. 그날 벌어 그날 먹는다는 말 있잖아요. 저는 그 당시에 일주 벌어서 일주 먹고 일주 벌어서 일주 먹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농장에 이렇게 물 스프링클러로 아주 물을 주는데요. 이 농장에서 물 주는 사람을 우리는 스프링클러맨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요 하루 종일 물만 주고 다녀요. 밖에 4개 달린 거 오토바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타고 다니면서 스위치만 돌리는 거예요. 스위치 돌려놓고 스위치 계속 돌아요. 하루 종일 그것만 해요. 얼마나 부럽던지. 나는 쪼그려 앉아서 이 채소 잘라가지고 묶어가지고 박스 작업하는데 그 사람은 하루 종일 그냥 계속 돌리도 않아. 가끔씩 그거 타고 다니다가 이 스위치 틀었다가 막았다가 그것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스프링클러맨. 얼마나 부럽던지. 하지만 그 사람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을 너무 많이 줘도 안 되고요. 조금 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아주 경험 많은 그런 사람이 이 일을 맡았는데 이 사람은 정말 중요한 일을 하는 겁니다. 농장에서 물 주는 사람. 대단히 중요하죠. 작년 5월이었습니다. 제가 여기 좀 내려가서 주월 동사무소 있잖아요. 동사무소 가는 거기 길 있거든요. 36 갓센터 바로 앞에. 거기 전봇대가 있는데 전봇대 앞에 이 철쭉꽃이 있어요. 다 시들었어요. 다 시들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밤에 낮에 봤고 낮이 시들어 봤고요. 밤에 제가 이렇게 물 주러 갔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물 가득 담아가지고요. 물 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낮에 또 확인해 봤어요. 그러니까 꽃이 이렇게 어째요. 다 시들어가던 꽃이 이렇게 살아났어요. 제가 그냥 물 잠깐 줬는데 그것 때문에 살아났어요. 물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얼마나 예쁘게 잘 피었는지. 물 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어디에서도요? 가정에서도요. 우리 같은 나이에 집사님 끄떡하면 우리 집에 이렇게 싸고 가서 뭘 주셔요. 자주 주세요. 아주 감사히 잘 받아 먹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 물이죠. 이곳에 살면서 엘베 타고 내려와서 끄떡하면 뭘 갖다 주십니다. 이웃 간에도 물 필요하고요. 특별히 어디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특별히 부부 간에도 물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대는 배우자가 용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상황에서도 용서할 줄 알아야 한다. 용서받을 만한 자를 용서하는 것은 쉽다. 그러나 그것을 용서라고 보기는 어렵다. 진정한 용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용서하시는 방식처럼 합당하지 않은 자를 용서하는 것이다. 우리도 그처럼 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설령 우리의 결혼 생활이 유지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지옥 같을 것이다. 부부 같이 사는 게 뭐예요?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진짜. 그대는 자신이 한 명의 죄인, 즉 정서와 육체와 영이 얼마간 손상을 입은 사람과 결혼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예. 누구랑 결혼했어요? 완벽한 사람과 의인과 결혼한 게 아니고 누구랑 결혼했어요? 한 명의 죄인, 정서와 육체와 영이 손상을 입었어요. 그런 사람과 결혼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에 익숙해지라. 배우자의 결점들을 용납하라. 그것들을 보완할 방법을 찾으라. 어쩌면 그대는 그것들을 안고 살아가야 할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그것들에 대해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는 없다. 앞에 계시니까 자꾸 제가 말씀드립니다. 최 장로님, 장로님과 김 집사님 두 분은 제가 보니까 완벽해요. 그 위에 그 부모님 때부터 신앙하는 아주 신앙을 전수받은, 그다음 전수하는 아주 신앙적으로 완벽한 분들이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서로 간에 저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야 라고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저 사람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손상을 입은 그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대한다면 문제가 발생하죠. 하물며 안 믿는 남편이나 아내 있잖아요. 오죽하겠습니까? 저렇게 수십 년 동안 교회 안에서 살았던 저 집사님 장로님도 방금 인정하신 거죠? 네. 그런데 하물며 안 믿는 남편이나 아내는 어쩌겠냐고요. 더더욱 그렇죠. 만약 그대가 그것들에 대해 강박관념을 갖는다면 그것들이 그대를 산채로 삼켜버릴 것이다.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신다. 따라서 거룩하지도 완전하지도 않은 그대는 당연히 그대의 배우자를 그렇게 용납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성경 요한복음 4장 5절 7절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스라엘 시간의 영신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아침 6시입니다. 그리고 6시는 몇 시겠어요? 12시겠죠. 정오. 여기에 6시쯤 되었더라 이 말은 정오쯤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정오.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수가까지 거리는 70리입니다. 70리. 그리고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상종을 하지 않는 그런 관계였어요. 상종을 하지 않는 관계. 자, 봅시다. 지도 봅시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데 사이에 사마리아가 있어요. 이렇게 지나가면 얼마나 빨리 가겠어요. 근데 이렇게 안 간다는 거죠. 어떻게 가요? 여기서 이렇게 돌아서 가는 것입니다. 돌아서 가요. 지나가 안 갑니다. 이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관계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루살렘에서 어디 갔다고요? 수가. 예루살렘에서 수가까지 몇 리? 70리. 70리.
요즘 얼씨 많이 하시죠? 우리 사모님 얼씨 하십니까? 가끔. 이명옥 선생님 얼씨 자주 하시던데요? 네. 하루에 몇 보 정도 걸어요? 10,000보. 10,000보 몇 킬로예요? 네. 8kg는 좀 안 될 것 같고요. 네. 보통 사람들이 이 1시간에 4km 걷습니다. 약 10리, 10리 정도 걸어요. 그럼 70리는 몇 시간 걸을까요? 7시간 걷겠죠. 7시간. 여기에 수가에 몇 시에 도착했어요? 정오에 도착했어요. 그럼 예루살렘에서 몇 시에 출발했을까요? 새벽 5시. 5시에 출발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수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는데 우연히 만났습니까? 우연히 만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을 만나려고 예수님께서는 아침 일찍 해가 뜨기 전 새벽 5시에 출발했어요. 그리고 거의 쉬지 않고 부지런히 걸어서 여기에서 이 여인을 만난 것입니다.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그 시간쯤 되면 여기 나타난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 여인을 1대1로 만나려고 그렇게 아침 일찍 출발하신 것입니다. 시대소망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물가에 앉아 계셨을 때에 그는 허기와 갈증으로 피곤하셨다. 아침부터 먼 여행을 하셨고 이제는 정오의 태양이 그에게 내리쬐었다. 그의 갈증은 차고 신선한 물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마실 수 없다는 생각으로 말미암아 더 심하여졌다. 그에게는 두레박이 없었고 우물은 깊었다. 예수께서는 인성의 운명을 쓰셨으므로 누군가가 물 기르러 오기를 기다리셨다. 한 사마리아 여인이 다가와서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한 듯 그의 물 항아리를 가득 채웠다. 그가 돌아서서 가려고 할 때에 예수께서 물 한 모금을 청하셨다.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기에 써 있던데요.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네. 진짜 제대로 된 설교는 그때 들으시고요. 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동영상 잠깐만 보겠습니다. 좀 긴 건데요. 제가 짧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네요. 아, 그렇죠. 그냥 보지 말라는 것 같습니다. 안 볼랍니다. 예, 예, 안 봐도 됩니다. 예.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시대소망 187쪽 그들은 영혼의 필요를 공급할 수 있는 무엇을 갈망한다. 오직 한 분만이 그 필요를 채우실 수 있다. 세상의 필요 곧 만국의 소망은 그리스도이다. 그분만이 나누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은혜는 생수와 같아서 영혼을 순결하게 하며 소성시키며 활력을 준다. 예수께서는 단지 한 모금의 생수가 받는 자를 충족시킬 것이 아니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본 자는 더욱 계속적으로 그것을 갈망할 것이며 이 외에 다른 것을 구하지 않는다. 세상의 부귀영화가 그를 매혹시키지 못한다. 네. 세상에 완벽한 배우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에 불과합니다. 성경은 세상에 선천적인 의인은 한 명도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대에게 분노할 만한 정당한 사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계속 분노하는 것이라고 핑계대지 말라. 그것을 거부하지 않으면 그것을 정당화하려고 노력하게 된다.
오히려 그것을 긍정적인 방법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좋은 충고를 준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괴롭게 하다라는 말의 그리스어는 상대에 대하여 지속적인 고통과 극도의 적대감, 증오의 표현을 야기하는 분노 또는 분통한 상태를 가리킨다. 바울의 입장은 분명하다. 배우자는 적대적이거나 폭력적이어서는 안 된다. 감정적, 성적, 신체적인 학대는 그리스도인 남편 또는 부부가 용납해서는 안 되는 행위이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특히 가족과의 갈등 해결에는 용서가 필수적이다. 한 사람이 우리에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원수는 우리가 그 사람과 장벽을 쌓기를 원한다. 그러한 방어벽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가로막는다. 아멘. 어때? 서아가 기억할라나? 진우가 기억할라나? 이번에 수학여행 때 교수선생님 4번 설교했죠? 짧은 설교했죠? 4번. 그 중에 이런 말을 했죠. 무엇은 바위에 새기고 무엇은 모래에 쓰라 했죠? 무엇은 바위에 새기고 무엇은 모래에 쓰라 했어요? 박수 칩시다. 아주 정확한 말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는 어디다 새겨요? 바위에 새겨. 절대 지우지 않도록 바위에 새겨. 내가 베푼 용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모래에 쓰라. 금방 지워져.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대부분 반대로.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네 어렸을 때 내가 어떻게 너한테 해줬는데, 자식에게도 교인에게도 후배들에게도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래에 쓰라는 거야. 모래. 다 잊어버려야 돼. 받은 것은 바위에 새겨서 아주 영원토록 잊지 말아요. 부모님의 은혜, 친구의 은혜, 선생님의 은혜, 또 주변 사람들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그렇다고 하면 용서가 아마 편할 겁니다. 부부끼리도 때는 잘해줄 때 있잖아요. 근데 싸우게 되면 어째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잘해줬는데. 그것만 기억한다고. 받은 것이 많은데. 가족과의 갈등 해결에는 용서가 필수적이다. 우리 진우는 꼭 3주쯤 가야 되겠다. 그걸 제대로 기억하고 있으니. 수아도 아까 맞췄지? 수아도 3주쯤 꼭 가야 되겠네. 두 사람 꼭 가도록 목사님 있어 봅시다. 한번. 저도 도울 수 있을 만큼 돕겠습니다. 정말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갈등이 없는 부부는 없다. 갈등에는 크고 작음도 없다. 단지 그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부부와 그대로 끝나버리는 부부가 있을 뿐이다. 아멘. 세상에 갈등이 없는 부부는 없습니다. 갈등에는 크고 작음도 없습니다. 단지 그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부부와 그대로 끝나버리는 부부가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물 주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3가지로 저는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물을 주려면 먼저 물을 받아야 합니다. 누구로부터 물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물을 받아야 돼요. 아까 금 오름에 있는 그 물처럼 하늘로부터 물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물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줄 수가 없어요. 물을 받아야 됩니다, 먼저. 그 다음에 특별히 배우자에게 물을 잘 줘야 돼요. 길 가다가 시들은 철쭉꽃에 물만 주지 말고 배우자에게 물을 잘 줘야 돼요. 그러면 그 물이 자녀들에게 가고요. 또 이웃에게 갑니다. 배우자에게 물을 주는 사람이 됩니다. 요즘도 그런 남자들 있나요? 그 길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여보 물 한 잔 그러면 물 떠다 받쳐 그런 집 있나요? 있어요? 서로에게 물을 떠다 주고 물 부어주고 그런 물 주는 사람이 되자. 세 번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자. 이 물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마치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주려고 그 물 주려고 예루살렘에서 새벽 5시에 출발하신 예수님께서 그 샘물을 주실 것입니다. 아니, 새벽 5시가 아니라 이 야곱의 우물은 야곱이 판 우물이에요. 야곱이. 야곱은 이때로부터 약 거의 2000년 가까이 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이 수가의 우물은 약 2000년 전에 미리 파놓은 우물입니다. 그만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십니다. 뭐 하시려고요? 여러분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시려고요. 흔들리며 피는 꽃, 도종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의 가정도 흔들렸습니다. 하물며 2023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과 모든 교회는 어떤가요? 스가랴 4장 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나의 영으로. 다 아시겠지만 이 나의 영은 성령 하나님이시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하였습니다. 나의 영이 나와 함께 할 때에 우리의 가정과 모든 교회는 평안하고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살다 보면 또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흔들리는 시간이 너무 길면 안 돼. 빨리 이렇게 돌아와야 되겠죠. 좋은 안식일 받으시고요. 지금 헌금 드리는 시간이죠. 헌금 집사님들 준비해 주십시오. 지금